사실 저희가 이제 그 기독교인이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스토리 워십을 꾸려 나가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저희가 AI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AI 피할 수 없다면 네, 선용하라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까라고 하다가 사실은 최근에 뉴스에서 그 스리랑카 의 이주 노동자였죠.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를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토론하면서 갖게 됐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디아스포라, 사실 이제 요즘은 다문화 이런 언어들보다 디아스포라라는 말들이 조금씩 더 번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문화 그러면 그 본의 아니게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가정 이런 친구들이 학교에서 약간 좀 이렇게 차별을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디아스포라, 저도 이제 그 외국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이 디아스포라에 대한 기독교인의 시선은 또 어때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사이에 연주도 들어가면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 졸립다 그러면 좀 뭐 방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누워서 팔베개 하고 예수님처럼 저기 뒤가 지금 효준이 앉은 자리가 주무시는 자리거든요. 네, 하다가 이제 뒤에 기대서 쿠션에 이렇게 기대셔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오전에는 사실 효준이 교수님이 또 그 사모님이셔가지고 그 남편이 그죠, 처음 공간 마련해서 하는 예배 가서 지금 설교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거기 정화예대 분들을 막 보고 왔더니 갑자기 효준이 보니까 반갑네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디아스포라에 대한 오늘이라는 시점, 그리고 개념, 그리고 성서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분석해 주실 또 스토리 워십에서는 또 빼놓을 수 없는 자타공인, 네, 이 시대의 컬럼니스트이면서 뭐 평론가이면서 뭐 못하는 주제가 없는, 네, 근데 아시죠? 예, 한우와 함성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노홍규 목사님 초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에너지 정말 너무 좋아하시고요. 제가 왜냐면 우리는 효준이를 볼 때 그냥 웃으면서 아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목사님 뵐 때는 그런 반응이 없으니까 이렇게 억지를 해도 한 번씩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아이돌 같습니다. 아이 돌겠네 정말. 자, 오늘 디아스포라의 오늘부터 그러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디아스포라의 오늘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오늘 조금은 그냥 러프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뭐 되게 사회학적인 주제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인류학적인 주제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약간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도 한번 조금 생각해 본 다음에 그러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디아스포라의 본질적 개념은 뭘까, 그걸 나누고 그런 그 개념들을 우리 주여 목사님이 또 많이 정리해 주실 것 같아서 그럼 제가요? 예, 믿음을 가지고 제가 그냥 간단히 그냥 손가락 얹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을 좀 보고 이제 해볼까요? 저희는 사실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유튜브 영상 좀 준비했는데요. 유튜브는 이게 저작권이 있어서 이제 다운이 안 되더라고요. 자, 일단 그러면 먼저 소리를 근데 이게 소리가 지금 좀 작게 들리네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생방송의 묘미죠? 네. 스피커를 디지털 아웃풋. 네. 한번 제가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디아스포라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어로 파종을 의미하는 디아스피로로. 어머, 제가 그걸 껐네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 사이에 이 안 쓰던 데서 하려니까. 자, 여러분 잠깐 수다 떨고 계세요. 잠깐 수다 떠시는 동안 제가 빨리 복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설정.
가봐야 할 진정한 고향으로 여겨서 다섯째, 집단적으로 본원지의 안전과 보존을 위하거나 바라며 본원지와 근데 지금 여기 아까 영상을 켜주고 있어요. 요것도 같이 지금 하는 거죠. 아, 이게 같이 나와서. 네. 보는 사람도 수치심이 불성인데 장사하지 않으면 어땠을까요? 공익진 기자라고 합니다. 안전모를 쓴 남성이 벽돌더미에 묶여 있습니다. 비닐랩으로 여러 번 감아놓은 탓에 꼼짝도 못합니다. 지게차가 남성이 묶여있는 벽돌더미를 번쩍 들어올리더니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남성도 그대로 끌려갑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말리기는커녕 웃거나 조롱합니다. 지게차에 매달려 있는 남성, 이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31살 A씨입니다. 지난해 말 이 공장에 입사한 뒤 제대로 일을 못한다며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너무 다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몸이 안 좋아하니까 제가 병원 갔어요. 한국말도 잘하네. 지게차를 본 운전자는 한국인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단체들은 해당 공장과運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공장 측은 공식 사과했습니다. 무조건 우리 회사 내에서 그런 사태가 생기기 위해서는 저희가 장려했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고 고용노동부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영상 관련 영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보고 더 이야기 이건가요? 나눠볼게요. 아니요, 요거 아니죠? 네, 요거. 네. 네. 이 육군 부대에서 다문화가정 출신 병사가 투신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A일병은 지난 4월 23일 밤 부대 생활관 2층에서 뛰어내려 허리를 크게 다친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입대한 지 6개월 만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일병은 중국인 아버지와 탈북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가족을 따라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해 한국 국적을 얻었습니다.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대안학교를 통해 검정고시로 학력을 인정받은 뒤 지난해 말 육군 포병부대에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일병은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들 앞에서 망신당하듯 혼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A일병의 일기장에 중국인을 비하하는 용어인 짱깨, 짝코리아로 불렸고 따돌림을 당한 정황이 적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언어 문제로 병사들 사이에서 따돌림이 시작됐고 이후에는 선임과 동기들의 혐오 발언이 반복됐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습니다. A일병은 중국어가 가능한 선임이 있는 보직으로 갈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일병은 투신하기 전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도무지 없고 눈앞이 캄캄하다, 숨을 쉴 수가 없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은 군사경찰이 A일병의 동료 병사 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척추를 크게 다친 A일병은 국군 수도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봤던 이 부분이 이제 디아스포라의 오늘이라는 부분인데 좀 많이 부정적이고 우울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양상이라고 생각해서 이 두 영상을 꼽아봤고요. 그 나주공장, 벽돌공장의 그 이슈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팅에 올렸기 때문에 화제가 됐고
자사가 자세히 된 것이지, 저도 이제 좀 부족하지만 전수조사를 해보면 그 스리랑카나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에 대한 그 성폭력, 인권 유린, 이 사례는 너무나 심각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 사건이 하나로 도드라진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서 그대로 또 묻힐까 두려운 마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 군대 안에서 저렇게 다문화 가정 출신들의 그 군인들이 또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되게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투신했다라는 것도, 사실 저 투신했다는 사건도 군대에서 발표를 하지 않으렸는데 군 인권센터에서 그걸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 군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면 알려지지 않았을 거라고 또 이해되고 있고요. 일련의 현상들을 살펴봤을 때 여러 분석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인들이 그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일민족이고, 더욱이 저희가 교회 안에서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는 또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생각까지 좀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 다른 어떤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사람들, 특히 또 선진국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아닌 조금 가난하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그 차별과 혐오가 오히려 더 득세하고 강력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디아스포라의 오늘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한국인의 무의식 속에는 과거 우리들이 일제강점기도 겪었고, 그리고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가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로 갔어서 받았던 차별과 고통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게, 그 기억을 하고 있는 무의식이 왜곡된 보복심리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모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보복심리라는 건 우리도 그렇게 차별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을 때 또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온 분들을 품어주고 시혜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도 그만큼 당했기 때문에 되갚아줘야지만 우리의 어떤 우월감이나 우리의 신변의식이 높아진다라는 생각이 지금 한국 사회 안에 상당히 만연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어떻게 보면 조선족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와서 자신들의 세력을 형성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밥그릇을 빼앗는다라는 그 생각까지도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한국 사회 문제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극우 세력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득세할 수 있는 기원에는 이민자들이 와서 우리들의 일자리와 우리의 밥과 우리의 직장을 앗아간다. 사실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어필하는 요소도 이민자를 추방해야지 우리가 산다. 이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는 게 디아스포라를 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정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대부분의 정서의 기원을 우리가 파고들면은 우리는 디아스포라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이 디아스포라를 좀 이따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흩어지는 민족이 아니라 모여있고 제도적인 시혜를 받고 그리고 안정감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그 모이고 뭉치지 않으면은 다른 이방인이나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가혹하게 학대하는 것을 이상하리만치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만 분석을 해보면 이 디아스포라를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그 근원에는 돈이 있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가난한 어떤 입장에서 놓여 있다면은 우리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강한 연대가 일어나지 않았었을까. 그런데 이 가난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돈과 부를 축적했다? 그런 돈과 부를 축적했다라는 생각이 이상한 착각을 일으켜서 우리 돈과 돈을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주는 거를 뭔가 내가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뭔가 내가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는 그런 돈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한국 사회가 조금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디아스포라가 아니라는 안정감, 그리고 디아스포라인 사람들에 대한 무시와 경멸을 조금 더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러한 돈과 그리고 디아스포라이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을 조장하게 되는 세력 중에 기독교가 한몫을 하고 있다라는 씁쓸함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기독교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는 아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한 20년 전? 뭐 지금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 지수가 높으냐 이런 리서치를 종종 하기는 해요. 근데 그 리서치를 보면 이게 돈하고 비례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돈과 반비례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기억할 때 예전에 방글라데시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지만 방글라데시가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어떤 돈의 논리, 편리함, 편의성, 그리고 어떤 그 삶의 질 이런 걸로 생각하면 행복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행복하다라고 나오는 것은 어떤 것 때문일까? 근데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방글라데시에 여행을 갔다가 뭐 이렇게 그 외부인이라고 뭔가 차별을 당했다, 뭐 이런 일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갔는데, 유럽에 갔는데,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어떤 있음에 대한 것들이 없는 자에 대한, 그래서 이게 과연 이민자의 문제인가, 디아스포라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 자본을 따라가고 있는 이 흐름의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이 대목에서 저희 연주곡 하나 듣고 갈 텐데요. 어떤 연주를 들을까 하다가 이번에는 어쨌든 우리가 대륙을 건너다니면서 이 디아스포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곡은 우리 김민지님께서 아틀란타 대서, 네, 그래서 대서양이라는 곡입니다. 네, 대서양에서 이게 대서양 그러면 뭐 와 이렇게 나지만 대서양에 홀로 있다. 네, 그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대륙이라는 게 사실 이 갈라져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예전에는 사실 통으로 있었는데 이게 갈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인종 색깔도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대륙을 나눠서 또 그 사이에 바다라는 세계 이거를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인간의 참 무한히 자금을 생각해 볼 수 없는 거, 그런 가운데서 이 구별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좀 떠올리면서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민지님의 연주곡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죠.
이탈리아 작곡가 로베르토? 로베르토. 네. 이게 뭐라고 어떻게 읽습니까? 읽어요? 가치아 파글리아. 네, 가치아 파글리아라는 인물인데 그 영화 캐스트어웨이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가운데 대서양에 홀로 있다면 그 온 세계의 주인인 동시에 완전 이방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죠. 디아스포라라는 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이건 일반적인 개념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일반 개념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그 개념에 입혀서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영상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영상을 한번 2분 보고 정도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보시다가 네. 저기 하시면은 네. 끊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 주홍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유익하게 하시려고 영상을 또 직접 많이 잘 찾아주셨어요.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떤 영상인지 한번.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디아스포라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어로 파종을 의미하는 디아스피로로 뭐뭐 너머라는 의미인 디아와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의 스피로가 합쳐진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는 특정 민족이 자의 또는 타의로 기존에 생활하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해 살아가는 것 또는 그러한 이주 집단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성경의 신명기에서 바빌론 유수라는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는데요. 바빌론 유수는 기원전 6세기 중동에서 유다 왕국이 신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건을 말합니다. 하지만 신바빌로니아는 곧 아케메네스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해방된 유대인들이 중동 전역에 난민 집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디아스포라는 이런 과정에서 나라를 잃고 떠도는 유대인들이나 그런 상황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주의 형식을 갖는다고 해서 모두가 디아스포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아스포라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 구성원들이나 구성원들의 조상이 원래 살던 본원지에서 9개 이상의 다른 지역으로 흩어질 것. 둘째, 본원지에 대한 집합적인 기억과 신화를 보유할 것. 셋째,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외감을 느낄 것. 넷째, 그들의 본원지를 언젠가 돌아가야 할 진정한 고향으로 여길 것. 다섯째, 집단적으로 본원지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거나 바라며 본원지와 관계를 유지하여 민족적 공동체 의식과 단결을 보일 것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정치적, 문화적, 금전적 등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지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대서양 노예무역으로 인한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대규모 아메리카 이주가 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디아스포라였고 대략 16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유럽인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낯선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단결하여 그들만의 고유한 정신과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까지도 이들이 자주 즐기는 재즈, R&B 등의 문화를 통해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여기까지 바로 보도록 약 50만 명에 달하는 고려인들이 살아있는 증거이죠. 고려인은 소련 붕괴 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구소련 지역 전체에 거주하는 한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기원은 19세기 스탈린의 강제 이주령으로 인해 중앙아시아로 끌려간 그만 보고 싶은데 이걸 계속 보도록 하네요. 홍보동 전투와 청산 네,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디아스포라라는 전체적인 개념은 원래 있던 특정 민족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다른 곳으로 흩어져서 거기 안에서의 그 뿌리를 이뤘다라는 그런 민족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에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까레이스키라고 그 고려인들 같은 분들, 그리고 저도 올해 그 티니안 섬을 다녀왔는데 그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을 당했다가 거기서 정착하게 되는 사람들, 이렇게 디아스포라를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세 번째에서 성경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었는데, 원래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은 이 원래 본원에 있는 곳으로 돌아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본원과 지역이라는 구분이 없어지는 씨뿌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는 디아스포라라 저 밖에 나와 있지만, 다른 지역에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본원적인 장소로 돌아오겠다라는 개념이 디아스포라의 본질적 뜻이 아니라 씨가 어디든 너머에 흩뿌리는 홀씨처럼 흩어지듯이 본원이라는 그 본장소라는 개념이 흐트러지는 개념을 디아스포라라고 진짜 얘기하는 게 더 본질적으로는 이 어원에 맞는 개념이라고 봐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모든 해외에서 이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어떻게 염두를 두냐 하면은 이들은 언젠가는 돌아갈 민족들,
이들은 언젠가는 돌아갈 집단들이라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조선족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 조선족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중국으로 돈을 보낼 거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들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들도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의 이주 노동자들, 유럽에 노동하거나 뭐 미국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 안에 특정 이 민족을 형성을 하는데 그들이 언젠가는 다시 우리 민족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디아스포라를 인식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게 공존하지 못하고 우리 밥그릇을 많이 빼앗아 간다. 여기에 자본주의가 결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매우 충돌 양상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사실은 본질을 찾아보려면 특정 민족이 타이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갔지만 언젠가는 돌아가야 된다라는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흩어져서 새로운 융합적인 민족, 융합적인 존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디아스포라가 말하는 본래 진짜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아까 아메리카 민족들,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가서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큰 디아스포라 공동체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의 기억 속에 아메리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로 기억하기보다는 식민지, 지배국가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이 본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아메리카 사람들이 다른 곳에 와서 그 착취와 어떤 지배 역사를 했던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의 어떤 위협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메리카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런 융화되는 어떤 공동체성을 보여주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것들 사실은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이 왔다면 융화되기가 좀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배적이고 무언가를 착취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곳에 와서 그것을 착취해가는 어떤 그 역사가 디아스포라의 어떤 시발점 같은 느낌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디아스포라의 개념이 건강하게 형성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식민지 국가의 어떤 이 디아스포라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식민지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 문화나 양식이나 특히 종교에 대한 우월감을 가진 게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지금 신대륙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백성이다라는 그 신념이 다른 종교는 비하하게 되고 자기네 종교, 곧 기독교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유산이 우월하다라는 생각으로 그걸 이식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남미 같은 경우에 선교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학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개종하지 않으면 또 살해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었죠. 그러니까 식민지인들의 그 개념의 정체성은 우리 문화가 다른 문화에 비해서 우월하다. 그러니까 융화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는 이 개념이 지금 제가 이 팝콘 사회학도 좋아하지만 아쉬운 건 언젠가는 돌아가야 된 어떤 그 불완전한 상태로 묘사하는 것. 여기에는 의문부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그렇다면은 이 디아스포라가 사실 말하면 이거 성경 용어에서 출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부정이든 긍정이든 부정적인 요소가 많지만 디아스포라의 이런 개념을 형성한 것이 본질적으로는 성경으로부터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의도하는 바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개념과는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이 생겼고 그 디아스포라에서 성경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이 본질은 무엇인지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아스포라 본질이 진짜 디아스포라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헬라어에서 유래를 했고 씨를 뿌리는 흩어지는 상태인데 이 두 가지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 출애굽 보실까요? 22장 21절에 이제 이게 하나의 계명이에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근데 이거는 연원을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 출애굽을 이거를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출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대를 받아서 그 신음소리를 신이 들어서 애굽을 나오게 했다.
이 명제는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잘못된 게 있어요. 뭐가 잘못됐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나오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은 다 나오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신의 축복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오게 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다 그때는 히브리 백성이라고 그 민족이나 문화를 형성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그런데 돈과 자본, 오늘날 얘기로 하면은 그 돈과 자본에 노예가 되어 있는 애굽 땅에서 이건 도저히 아니지 않느냐라는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나온 게 출애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라는 얘기는 이제 너희들도 그런 시절이 있으니까 잊지 말고 다른 이방 사람들을 이렇게 내치지 말고 돌봐줘라. 이런 시혜를 베풀라는 말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방인이라는 개념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이 개념은 애굽이라는 모이고 뭉치고 힘을 과시하고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그 성전에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떠도는 백성이 되는 것.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아쉬움은 떠돌고 있다 그러면 아까도 디아스포라 개념 자체가 불완전하다고 보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보는 방법이나 태도는 나는 지금도 디아스포라라는 것을 정체성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머리 둘 곳이 없이 떠도는 존재라는 것. 그게 신약 성경에 머리 둘 곳이 없는 표현입니다. 공중에 새도 있고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저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가 둘 곳이 없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이해할 때에도 편견이 있으면 예수님이 되게 지금 정착을 못하고 외로워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직 아파트 장만을 못하시고 집 장만을 못하시고 지금 그런데 이 말씀의 맥락은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 디아스포라를 드러내는 장면인 거예요. 여우가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의 상황들, 그러니까 여우의 굴과 공중의 새는 하나의 의인법인데 현상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삶의 양태들은 모두가 땅에 머리를 박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 그리고 이 제도에 국가의 사상에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머리를 박고 있지 않다라는 정체성을 밝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디아스포라는 흩어지는 것 자체가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게 그거는 너무 이상주의다. 흩어지게 되면은 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뭔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저는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식 자체를 넘어서는 게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차별과 폭력과 여러 가지 불평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선에 대한 바른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실천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을 도와줘, 이웃을 사랑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방인이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이방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제도를 바라보고 나한테 주어져 있는 직업이나 예술을 바라볼 때 오히려 객관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국가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은 항상 존중해야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머리를 두지 않는다라는 그 떠도는 것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아스포라를 공동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느냐 아니면 멈춰 있느냐 이런 개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사실 늘 제가 잘 아는 전제지만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 그럼 디아스포라입니까? 그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디아스포라 우리는 누구나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저희가 어쨌든 늘 얘기하지만 현상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영을 발견하는 존재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현상적인 존재가 정착을 하려는 어떤 속성이라면 이 현상을 잠재우고 거기에서 돌출되는 영적인 세계가 바로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어도 사실은 나는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신 거죠. 현상에 있어서의 내가 어떤 소속감 이런 것들이 내가 디아스포라냐 아니라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현상이 흩어질 때 나타나는 나의 영적인 상태
이게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거죠. 현상에 의해서는 늘 떠도는 이방인 같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요일날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모여서 얘기를 듣습니다만 흩어지기 위해서 지금 듣는 거잖아요. 현상으로부터 흩어진 존재들이, 현상에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만큼은 머리 둘 곳을 다 내려놓고 예, 지금 쓸데없는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네, 세상에서 보면 정말 쓸모없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뭐 이걸로 밥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 주홍 목사님과 제가 추구하는 이 목사라는 타이틀, 목사는 어떻게 보면 이 디아스포라의 샘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디아스포라의 샘플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네, 저는 사실 월급 목사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아트교에서. 근데 이거를 줄여가면서 사실 이제 그 애굽이죠. 돈으로 인해서 규정되어지는 목사직. 그래서 월급을 받는 목사는 풀타임이니까 뭘 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공제해 나가다 보니 불가피하게 네, 월급을 안 받게 된 거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 얘기처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현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흩어지고 우리가 이 애굽의 압제, 돈의 논리로 되어 있는 이 압제로부터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이 사실 영에 있어서는 완전한 자유.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단순히 떠도는 자, 흩어지는 자가 아닌 완전히 자유한 자, 어디에 속해도 되고 또 어디에 속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 이 자유의 완성이 저는 구원과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한번 이제 종합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정리가 된 거 아니었나요? 예, 뭐 저도 마찬가지라고 같은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 영의 자유함을 느끼는 상태가 성경적인 디아스포라의 본질이고, 저는 영의 자유함을 느끼게 되면 아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 정착이라는 그 태도의 전환점도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착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하게 되는 어떤 선입견들이 있거든요. 뭐 어떤 나이가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걸 꾸려야 되고, 이제 사실은 그게 다 외부적 시선일 수가 있다는 것. 이제 거기서 뭐랄까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어떤 때에 맞는 행동들을 하되 그 때에 맞는 행동들이 나는 그러니까 정상인으로 살고 있어. 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살고 있어. 더 나아가서 나는 이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는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런 정착의 개념들도 같이 흩어내면은 우리가 그렇게 같이 흩어낼 수 있는 공동체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정상성이라고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이건 정상성이 아니야. 그러면은 정상 비정상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있고 혐오하거나 배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편견이 없이 볼 수 있게 되고,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공동체의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교회가 아트교회도 그렇고 전혀 이질적인 분들이 많이 모이실 수도 있는데, 그 이질적인 부분들이 지속할 수 있는 양태도 그 정착이라는 개념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환기가 있으니까 가능한 게 아닐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왕 전문가가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상하게 차별 혹은 이주민에 대한 어떤 이런 차별적인 요소들이 나타날 때 그 유색인종에 대한, 우리도 유색이긴 한데요, 이 인종적 차별이 좀 심하거든요. 글쎄요, 그 스리랑카 분이 저렇게 랩에 쌓여가지고 저런 일을 당했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오신 분이었다, 유럽에서 오신 분이었다, 그리고 외모가 백인이었다, 그런 게 가능한가? 언뜻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근원을 찾아가 보면 기독교의 역사에서 정말 피할 수 없는 이 노아의 세 형제 중에 함이라는, 그래서 이것이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당위성을 갖게 되는, 그리고 아프리카에 들어갔던 그 백인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근본적인 디아스포라에서의 이 차별적 요소들이 어떤 면에서는 유색인종에게 더 가혹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다. 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근원적인 부분이 이 성경으로부터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짚고 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성경에 대한 첫 단추가 잘못 깨졌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노아의 텍스트를 보시면은 함이 제일 잘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팩트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 팩트를 얘기한 것이 자신의 부끄러움이 돼서 그 아들을 저주를 내리는 것은 노아의 잘못인데 노아의 잘못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그 함이 저주를 받아서 그게 내려온 게 유색인종의 뿌리가 됐다. 이게 사람이 인식론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게 그게 인류학이 되고 그게 문명하게 되니까 백인은 우월하고 유색인종들이나 흑인들은 어차피 그렇게 되어진 존재들이다라는 편견이 가져가다 보니까 그 편견이 기호가 되고 취향이 되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인을 내배다가 싸는 일을 상상할 수가 없게 되는 이 근원적 차별이 저는 반성적으로 보자면 성경에서부터 비롯됐다. 예, 그래서 이 단추들을 꿰는 작업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맡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이니까 성경을 다시 푸는 작업을 해야 될 의무는 있는 거죠. 성경의 기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네. 성경을 해석하는 네. 그 자의적인 부분들이 오류로 네. 인해서 네. 사실 그게 역사가 되고 네. 그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어지는 문화가 되었다. 네. 한국 사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한국 사회에서 저런 랩 사건 일어났는데 기독교인으로서 뭐 우리가 사실 저는 저거 보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뭐 할 말은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순간 또 다른 파생적인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이게 침묵이라 할지라도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다면 어떤 부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그건 제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생각일 것이고. 근데 저는 오히려 개별화된 개인으로 서는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오해가 이거를 이기주의라고 많이 얘기하세요. 개별화된 개인이 된다는 것. 그럼 분화되면은 이게 힘이 없지 않느냐. 근데 저는 그 논리서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모이고 힘을 형성해야지 제도도 바꾸고 문화도 바꾼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오히려 내려놓고 각 개인이 각 개인의 자리에서 내가 떠도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강화할 때 타인들과의 연대에 있어서도 편견 없이 대할 수 있고 그 타인들이 또 개별화된 개인이 돼서 그 개별화된 개인들이 하나의 아젠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논지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좀 변환이 될 필요는 있다. 그 길이 상당히 멀어 보이고 요원해 보여도 우리는 우리가 선 자리에서 개별화된 개인으로 서는 모습, 그걸 저는 이제 개인 주체성 회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개인 주체성 회복은 심리적인 회복도 필요하고 내 삶의 태도에서도 필요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본질적으로 성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개인 주체성을 회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개인으로서 성경을 제대로 보기 위한 태도 배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원적으로 내가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디아스포라에 대한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자녀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디아스포라지, 그리고 성경적 근원적인 우리의 정체성이 디아스포라구나 라고 한다면 현실에 있는 디아스포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인 부분이지만 굉장히 우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슬프지만 그러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짚어봤고요. 이렇게 어떤 선입견과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역사를 만들고 그 역사가 계속해서 미래를 또 이어가는 이런 답습은 우리가 좀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마지막 연주곡은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 기가 막히게 준비하셨어요. 네, Always Present. 항상 지금, 항상 현재.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랬지, 미래에 어떻게 해야지 라는 부분보다는 늘 거기를 널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난 누구지? 항상 지금의 순간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한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작곡가인데요. 네, 항상 지금 현존 어떻게 음악으로 풀어냈는지 마지막 곡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손가락이 디아스포라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도 저렇게 디아스포라이고 싶다. 피아노 위에서 이렇게 디아스포라가 돼야 음악이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의 아름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연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디아스포라에 대한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념, 그리고 아프지만 디아스포라의 오늘의 현실. 과거에는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나가는 민족이었다면 지금은 디아스포라들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다른 관점으로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두 가지 질문만 좀 받으면 좋겠는데 혹시 나는 오늘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들더라. 혹시 없으십니까? 일단은 네. 아까 처음에 얘기하실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적응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차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에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맞아요. 좋은 말씀이신데 그 작용 반작용의 오늘 그 근원을 좀 들여다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형제님께서 차별받게 되는 그 역차별도 사실은 그 사람들도 그 기저에 공격받은 거에 대한 또 카운터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공격과 반공격이 계속 뒤엉켜 있는 그 연원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에는 이 디아스포라라는 개념 자체를 뭔가 특정한 정착에 뿌리를 두고 있는 상황. 이렇게 조금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외국에 가도 그렇고 정말 잘 되는 곳이 차이나타운이잖아요. 네, 어딜 가나 차이나타운은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이렇게 그들은 어딜 가나 디아스포라이기보다는 거기에서 정착의 주도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역차별, 차별의 문제라고 보여지지만 현상은 보여지지만 결국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돈의 논리, 권력, 힘 이게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내가 차별당하고 있는 현상에 어떤 놓여 있다면 사실은 디아스포라가 외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우리가 식민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누가 힘을 갖고 있고 이 힘을 통해서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가 이 방향이 사실은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규정짓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머리 아프시겠지만 오늘 집에 가는 동안만이라도 나에게 있어서의 디아스포라란 또 어떤 개념이었나 그리고 오늘을 통해서 조금 바뀌어진 부분들 혹은 더 생각할 부분은 무엇인가를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행사하고 있는 이 힘의 세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단어는 현상으로부터 철저히 디아스포라가 되는 이 흩어짐의 권세일 텐데 이것을 정착하고 또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옮겨붙는 이 힘들이 안타깝게도 오늘 이 세계에 전쟁을 만들고 불합리를 만들고 권력을 만들어내는 양상들을 지켜보게 합니다. 오늘 디아스포라라는 성경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되짚은 만큼 우리 안에서 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정당한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이런 질문들이 일어날 때 이것들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일어나게 해서 우리의 영이 보다 자유로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데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